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 2,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를 돌아다녀 보면요, 감동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K모 보험회사에서 만든 영상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는 영상입니다.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의 차에 그리고 핸드폰에 책상 위에 당신의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그리고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인가요? 이때 아빠들의 표정이 클로즈업이 되는데요, 아빠들의 표정이 다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답을 굉장히 거침없이 씁니다.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답을 써요. 그런데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문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인데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 대상이 바로 자녀에서 아버지, 부모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부모님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나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하신 적이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안아주신 적이 언제인가요? 첫 번째는 웃으면서 너무나 쉽게 썼던 정답들을, 이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굉장히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숨을 쉬면서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설문에 참여한 아빠들의 아버지들이 영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자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인터뷰인데요, 아버지들의 대답이 마치 짠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녀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너무 엄해서, 내가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더 잘 될 수 있었던 아이를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잘 양육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를 그렇게 잘못하면서 양육을 할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더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이게 바로 부모된 자로서 갖는 마음이 아닌가 싶은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고, 얻고 싶은 것들이 있고, 누리고 싶어하는 소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소원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가 되는 순간 소원은 한 가지로 바뀐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되는 순간 소원은 한 가지가 되는 게 저한테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내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건강한 것,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 모든 소원이 다 자녀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또래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의 SNS 사진은 온통 아이로 도배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아이에 관한 내용들, 아이가 없다면 조카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우리의 수많은 SNS들이 도배가 되죠. 부모의 최고의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식에게서 옵니다. 더 이상 나의 일은 어떻게든 감당하면 좋은데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사기를 참 많이 당했고, 야곱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고, 야곱은 참 많이 죽을 뻔한 위기들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는 야곱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나열해요. 그런데 야곱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이 딱 두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색동 옷을 가지고 간 다른 자녀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니.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러나는 감정이 언제인가? 바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과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130세 때인데요, 한달음에 애굽으로 달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감격하면서 이제 나에게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두 장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자녀가 기쁠 때, 이 두 때 오히려 그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 그리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십계명.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한쪽에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내게서 멀리하라라는 수직적인 개념임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 적혀져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이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수직적 개념과 수평적 계명,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제5계명,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계명부터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상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에는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이 묶여져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는 약속입니다. 언제?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모세에게 알려준 것들을 잘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라오면 그 땅에서 형통하게 하겠고 그 생명을 길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동일한 축복을 언제 주시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부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부모를 공경할 때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한 사람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당신의 성품을 가진 부모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말처럼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냐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볼 수 있는가?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다른 말로 중간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계명. 부모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가 되는 계명,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명, 중간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헌신했으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사랑을 보상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상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들고 우리에게 부모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약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객과 고아와 과부에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무언가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쏠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젊을 때, 그들에게 힘이 있을 때, 그들은 약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헌신하셨고 섬겨 오신 분들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우시는 경험, 내가 무언가를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나를 채우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경험을 누가 할 차례인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강하실 때, 부모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십니다. 분명히 어릴 때 봤던 부모님의 등은 너무나 올곧고 너무나 넓었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모님은 우리 앞에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보다 왜소해진 부모님, 어느 순간 점점 작아지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들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분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는 더욱더 부모를 챙겨야 하는 건 자녀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불효자인 것 같아요. 1년에 어머니랑 통화를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뵙는 건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전부이고요. 사실 너무나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하다가 부모님을 못 챙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바빠?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햄버거가 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갔는데 요즘에는 다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걸 하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키오스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가지고 옆에 있는 그 맥도날드 모자 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 바쁜 것 같아서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번 이렇게 메뉴 고르고 밑에 주문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하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못 찾으세요. 근데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좀 화가 났는데 어머니 한마디가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게 그냥 딴 거 먹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존재는요, 자녀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너무나 좀 주변에서 좀 젊은 친구들 있으면 좀 도와주지, 분명히 뒤에 줄 서 있었을 텐데 조금만 도와주지. 근데요 여러분, 자녀만이 부모님에게 관심이 있고요, 요즘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점점 세상과 동떨어지고 멀어지고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경험하게, 그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늙어서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야.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녀들이 찾아와.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녀들이 찾아오질 않아.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부모님께 이제는 우리가 갚아주는 것, 우리가 다시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막막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정말 제가 부르자라고 느낀 게, 저도 자녀가 둘이 있고 좀 아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 이렇게 어떻게 건사하는 것도 좀 빡빡해가지고 부모님을 정말 잘 못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좀 막막합니다. 부모님 섬겨야 되는데, 좀 부모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막막한 걸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막막함의 시작을 저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인간이 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포커싱이 어디에만 맞춰져 있냐면 성공에만 맞춰져 있어요. 번성에만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주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가 다른 말로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지면 어려운 이 부모의 공경의 일이 두 자녀가 되고 세 자녀가 되고 네 자녀가 되고 늘어나게 되는 순간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힘든 이유는 그 질문들이 나에게, 그 책임들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마음이 걸리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잘 사시니까, 돈 많으시니까, 우리 부모님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괜찮겠지,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이유,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부모들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다툼을 경험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것의 이유가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에서 온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보면 바로 원가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회복사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회복사역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원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상처의 출처 어디에서부터인가? 근데 찾고 돌아가 보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사역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의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에서부터 회복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무엇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는 가정.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의 뜻에 순종해주는 가정, 바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조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말이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심하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많이 다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또 싸우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랑의 문제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품어라, 사랑해라, 감당해라. 싫은데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품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지 않은데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대상이 투영이 됩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더 쉬울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시작,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섬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대상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좋은 기억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릴 때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랑의 모습들, 상처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녀의 삶이 처음인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부모의 삶이 처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보면서 배우기라도 하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미숙하고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고 부모님이 조금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의 방법대로 하신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자녀인 것처럼 부모님도 단지 부족했을 뿐입니다.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훌륭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좌절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배우고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축소판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서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족함이 바로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선으로 대해야 나도 선으로 대할 것이다, 좋은 것을 줘야 나도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의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부모님에게 순종할 이유는 부모님의 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이 무언가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라고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옳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거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걸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그러한 의견,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신앙과 굉장히 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것은요, 바로 부모에서 자녀로 신앙이 흘러오는 것처럼, 신앙이 흐르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왜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을 강요합니까? 왜 나에게 신앙을 강요합니까? 그렇게 했던 집들은 신앙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따라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런 신앙을 더욱더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나의 뜻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는 권위를 통하여 흘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적용,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고 준비된 것들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처럼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회계사의 한 지체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렵게 CPA 공부하고 정말 우리나라 굴지의 3땡이라는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살던 한 청년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이 청년이 선교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선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선교사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선교사로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변은 다 말려요. 야, 조금 더 나이 들어서 가도 돼. 굳이 포기하지 않고 가도 돼.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그를 길을 지지해 주는 게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기꺼이 사표를 내고 지금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하러 나가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그 어렵다는 5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5급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도 똑같이 성교로의 부르심을 받아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청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저 너무나 이 강렬한 부르심이 있어서 성교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은 아니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신앙의 전수를 받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데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순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말씀에 단서 조항을 붙여놓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요구되는 순종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의 선택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 부모님의 선택이 분명히 신앙적인 선택과 다른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야기는요, 사건에 대한 순종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순종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 우리는 부모님과 한 번 사이가 틀어지면요, 모든 것을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부모님과의 의견이 달려지면 그 순간부터 무언가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사건과 부모에 대한 순종은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정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이벤트,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며 그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부모님을 데리고 와야 되는 전도의 대상, 순종의 대상과 전도의 대상이 동시에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께도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부모님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나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부모님을 붙잡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구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모님의 생각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부모님에게 나아간다면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명확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부모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의 순종,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복과 부모님을 섬기는 복을 통일시켜 놓으신 거예요. 부모 공경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교만과 거역의 영을 깨트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출발.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또 다른 가정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정말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보시면요,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다르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으로 나의 부모를 삼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관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부모님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공경으로 변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께 속해 있을 때는요,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 전까지는 순종의 대상이 부모님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순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순종의 힘은 우리가 새롭게 세워진 가정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공경으로 바뀝니다. 권위 인정,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순간부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에 대한 그런 입장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이 순종과 공경의 의미, 이것이 바로 가정과 가정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결혼한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댁이, 처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시누이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정 구성원의 친척들이 너무나 많은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생기는 문제는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예요. 부모님이 자신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가정에 간섭을 하는 것, 참견을 하는 것,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경계를 넓게 잡아서 부모님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는 순간 새롭게 세워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해결해 주는 문제가 바로 순종과 공경의 개념이에요. 명령을 듣는 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공경이에요. 새로운 가정이 완성이 됐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건 동일하지만 이 가정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부모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접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싫으면 빨리 결혼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면 돼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율법 중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동일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분들은 그 상처와 아픔이 더욱더 커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 깨어져 버린 가정에서 자란 과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권면하고 싶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 깨어져 버린 가정에서 내가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무언가 밖에서 보기에는 어려운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그냥 화목한 가정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안에 있는 아픔과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은 당사자들밖에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부모님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어느 순간 그 어깨가 너무나 작아지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하여 잘하고 있고 더 얻고 있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의 방향, 그 방향이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공경으로 순종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발견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과는 별개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언제나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내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해서 부모님과 아무런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고 부모님과 아무런 것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손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언제나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 너무나 작아져 버린 그 부모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주여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관계가 순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